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외국에 술래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라. 내가 주의 근본을 많은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일하시고 모든 영광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장난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린 마음을 즐거워 돌아가진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이 상하였고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심령으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역시 전염병으로 미국 내에서 총 1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총 500만 명의 환자가 고통 속에서 앓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의 큰 산불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역병과 큰 산불을 잡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회개 자복하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재난과 역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선을 앞둔 미국과 불법이 가득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바른 길로 나가는 두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펴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왕의 대로를 넓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완치되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이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발이 되기를 나의 삶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영혼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드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찔한 게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에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영혼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은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또 폭염과 산불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로 더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더위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견뎌내게 되면 기쁨의 날들도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숲의 어머니로 불리운다고 하는 빅베이슨 주립공원에는 2000년을 견디면서 자라온 레드우드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산불로 이 지역에 화마가 들이닥쳐서 그 아름다운 숲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그곳을 엄습하고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2000년의 세월을 견디어온 이 레드우드가 불에 타지 않고 생존해 있다고 하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그저 세월만 보낸 그런 나이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아름드리 이 나무는 바람이 불면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숲의 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멀리 이렇게 뻗쳐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이렇게 서로 뿌리를 얽히고 설켜서 굳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수액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서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하마가 들이닥쳐 휩쓸어 가도 살아남고 견뎌내는 이 나무는 참으로
나무의 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홀로 서기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기도 하지만은 함께 서기는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고, 하마가 휩쓸어 가고 가뭄의 흉년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역시도 서로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준다면 그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민족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 지역인 길르앗에서 남쪽 헤스본을 통치하고 있던 시온 왕을 물리치고 북쪽 바산을 통치하고 있던 옥이라고 하는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나라 거인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순종해 간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그들이 싸워서 승리를 했으니 그 땅은 이제 모두가 다 그들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은 이곳 역시 초목이 무성하고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역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본즉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곳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저희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루벤 지파나 갓 지파 이런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초목이 무성한 땅을 보자마자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자기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말고 여기에 남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기심의 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민수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야 하는데 너희만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싸우러 가야만 하는데 너희만 여기서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시키려고 하느냐? 힘을 빼려고 하느냐? 사실상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지파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하고 함께 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은 모세의 말대로 공동체를 허물고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요단의 동편 남쪽에는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중간 지점은 갓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북쪽 지역에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창세기 4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마지막 때에 늙어서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때에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게 될 때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까지 축복해서 요셉의 후손은 두 몫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반으로 지칭한 말인 것이지요. 이렇게 결국은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싸우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함께 같이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다한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분배해 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책임, 공동체의 사명을 세 지파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민수기 3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녀들과 가축들은 기업으로 준 땅에서 머물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봉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선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맨 먼저 앞장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봉대 혹은 선봉군, 이것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적과 맞서서 싸울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먼저 나가서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가서 싸울 군인과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실상 수고할 필요도 없고 힘드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위험한 일을 할 이유도 없고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터에서 누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죽고 싶고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을 받고 먼저 임무를 부여받은 지파의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범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치 단결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고, 이들의 선봉적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힘이 되어준 사건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큰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직분을 받고 오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봉원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또 전쟁에 앞장선 선봉군인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면서 섬겨야 할 믿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을 받은 자가 선봉군인처럼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일치 단결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힘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에 앞장서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본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영적 구원의 선봉자가 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선봉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보고 배우고 따르라고 하는 선봉자의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업을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의 선봉 역할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힘과 일치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먼저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두 왕은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말합니다. 이 두 왕이 거대하고 힘있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케 하게 하신 이 사실을 여호수아 네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으로도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 네가 행하고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싸워주실 것이고,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을 확고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실제로 경험해 보았지? 네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행하여 준 것처럼, 승리를 준 것처럼 요단 서편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힘든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앞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여기 너라고 하는 이 말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암흑의 너를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확신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친히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소한 이기심, 이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멸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선봉적 헌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게 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깊이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한 세 지파의 솔선수범하는 이런 선봉적 헌신의 자세와 행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행동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명문 이튼 칼레지는 지금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자신만 엘리트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특히 교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꼭 한 번 축구를 해야 하고 휴일에는 2번 해야 하고 하지 않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보다도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졸업식에 송별사에서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2,000명이나 전사를 했고, 전시 중에 어떤 때에는 전교의 70%의 학생들이 참전해서 전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들의 선봉적 사명이 이 학교를 빛내고 또 학교를 빛내고 개인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로서의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직분을 받은 내가 선봉군이 되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찾고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더 굳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던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기심의 발동으로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었지만은, 모세의 말을 듣고 기업을 먼저 분배받은 그들, 은혜를 먼저 받은 그들, 또 이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선봉에 나서서 본을 보이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좋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만에게 있어서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동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성장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고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며 또한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여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과 성교를 위한 예물과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정성된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참으로 귀하게 쓰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힘쓰고 애쓰는 가정과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도 저들의 생업에도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생업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을 꼭 기억하고 성전에 나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거룩한 주일로 성수주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9월 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7시 반에 각 성교회를 위한 연합으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각 성교회와 성교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준비를 위한 이 준비팀에 대해서 강구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영상 예배 준비 촬영을 마치고 또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당회 모임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많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병약한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행진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선봉적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힘쓰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